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다루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 기원을 말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속에는 세상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기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죄의 시작, 세상에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시작, 또 이스라엘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3장까지의 내용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시작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죄의 시작, 이까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투입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소명을 받았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러한 다스림이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나무에 관한 금령 한 가지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 계명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막 거닐면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다가 동산 중앙에 딱 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되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에서 결정하면서 행동하고 살다가도 주일에 교회로 나오면 마치 아담이 동산 중앙에 오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로 나오면 나의 주인은,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힘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뱀이 유혹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그 말에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타락,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떨어지고 떨어지다예요. 그게 타락에 담겨 있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길 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이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남자와 여자가 범죄한 이유로 당하게 되는 삶 가운데 모든 수고와 고통은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죽음의 전조예요. 죽음의 전조입니다. 그림자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의 죄라고 말하냐고 저항하고 외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수고와 고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순히 악행이나 비도덕, 반윤리, 불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그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수고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전체를 다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는 앞으로 그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고 타락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를 신학 용어로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그 원죄를 이어받아서 가지고 태어나죠.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나무의 열매에 손을 뻗어서 잡아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될 건데, 성경은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명을 어기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죽음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라지죠. 죄가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 없는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그 부패가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죄 있다라고 하시면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타락, 인간의 범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왜 자꾸 죄를 말하냐?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나? 그러나 아니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혹은 개인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그 인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세상이 될까요? 주변에 악한 일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일 듯이 때리고 있어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폭행을 막으려거나 막을 명분, 이유 그런 것들이 없게 되겠죠. 죄라고 인식되어야 그 죄악을 멈추도록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점점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선진국이라 하는 이 미국에 폭행, 방화, 약탈 이게 웬 말입니까? 백화점에 들어가서 마음껏 물건을 훔쳐나가고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아니 이게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고칠 여지가 생기죠.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그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겼다, 나쁜 일을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가 온 세상에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지? 뭐가 이렇게 잘못됐길래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그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심각한 축농증이 있었고 심각한 눈병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학기말고사를 보는데 갑자기 눈에 뭐가 딱 들어간 거예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을 막 비볐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만성적인 눈병에 내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아침에 고름이 눈곱이 돼가지고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 나는 이런 질병과 장애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것도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 왜 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것도 내 속에 있는 죄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왜 저 사람은 내가 그에게 해주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대해서 나쁘게 대하지?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죄와 씨름하는 인간의 고통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탓하고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그 죄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폭력, 가난, 차별과 억압, 기근이나 쓰나미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잔혹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 불안함, 이것도 성경을 따라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악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은 그렇게 악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걸으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사람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선행과 진짜 선행,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선행 안에 있는 사람의 악한 마음, 죄성,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함이나 관대함이라는 사람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동기에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동기는 두려움. 거짓말은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도 있는데 정직할 때 정직할 때 받게 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함의 두 번째 동기는 교만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부류가 아니고 나는 그런 인간들보다 나은 존재야 라는 그 교만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얘기해요. 관대함의 동기도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 좁고 쪼잔하다고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관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속 좁은 사람들과는 다르지, 나는 마음이 넓고 넉넉하고 여유롭다고 라고 말하는 교만에서 관대함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희 목사는 보면은 항상 웃고 밝게 인사하고 참 좋네 라고 하실 때에 웃지 않고 밝지 않아 라고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없을까요? 나는 항상 심각하고 불친절하고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저에게 없을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웃을 때마다 저놈 가식 떨고 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동의 동기도 항상 선하십니까? 아니죠. 죄성이 속에 숨어 있고 그 악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 창녀들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죠. 악한 그 속내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가장 선한 행실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선행 이면에도 죄와 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죠. 과연 누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쁜 행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왜 할까요? 놀랍게도 거짓말을 하는 동기도 선함이나 관대함이나 또 정직함의 동기와 똑같아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두려움과 교만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들킬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하죠. 황우석 박사를 아실 겁니다. 2005년에 줄기세포 연구가 조작과 거짓말로 판명이 납니다. 당시에 MBC 9시 뉴스 데스크의 그 앵커 엄기영 앵커가 이런 말로 뉴스를 시작하죠.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이 말로 뉴스 데스크 시작을 합니다. 왜 거짓말 할까요?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 할까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고 자부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놀랍죠? 선행의 동기와 악행의 동기가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교만.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어린애는 다를까요?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이들도 똑같죠. 아이들도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14살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경남 창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아이가 전학을 왔으니까 그 학교 아이들이 호기심이 막 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냐고. 서울에서 왔으니까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서 공부 잘하냐, 너 뭐 잘하냐,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시험 시간에 바로 탄로 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사람들의 관대함, 정직함 같은 그 선한 행실의 동기도 두려움과 교만인데 거짓말과 같은 악한 것도, 나쁜 행실도 그 동기가 두려움과 교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아니라고 아무리 외면해봤자 내 속에 있는 그것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냥 선행이 있고 진짜 선행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죄의 실제적인 해결책은 진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행은 무엇일까요? 진짜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행하는 선행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행동합니다 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행의 동기는 나는 진실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니까. 나는 관대해지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관대하셨으니까. 나는 겸손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겸손해지고 싶다. 십자가로 가기 싫어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싶다.
이것이 진짜 선행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세상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진짜 선행이에요. 그 동기가 진짜 선행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담고 싶다. 이것이 진짜 선행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또 해가 지는 석양을 볼 때 여러분이 얻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시나요?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죠. 그 자체를 얻지 않습니까? 석양을 보면서 돈을 얻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권세를 얻습니까? 아니죠.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을 얻죠. 그 그림의 모양, 그 색깔을 얻죠. 석양을 볼 때 그 해의 아름다움을 얻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선행의 동기를 가지고 진짜 선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너의 상급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다.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진정한 선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모든 동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해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정직함, 또 관대함, 우리의 악행 거짓말에 대한 동기가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교만이 있겠습니까? 죽죠. 신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인데,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고 과시할 수 없죠. 교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안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제약된 그 동기 두 가지, 두려움과 교만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속의 죄의 근원이 되는 두려움과 교만을 제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부모의 사랑도 자녀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슴에 담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이 극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교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해답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사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과 교만의 행실이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 선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뒤섞여져 있지만,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으로, 교만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차 알아갈 때 우리의 행실도 진정한 선행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삶으로 우리는 점차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당하고 드러날 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고 분노하고 남 탓을 하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기 3장의 행실이 딱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진실은 변명과 분노와 남 탓을 멈추고 인정하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어떤 교만함이나 또한 세상과 사람을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기뻐서 행하는 선한 행위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